물 깊고 나무를 운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본래 마음에 신통하고 묘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 깊고 나무 운반하는 것 했는데,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 네, 여기 오늘은 우리 LA 모처럼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화창한 봄날인데요. 딱 그 야외로 이렇게 꽃 보러 가면 딱 좋은 날씨입니다. 계속 지난 여름은 최근 며칠 전까지도 LA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은 말이 해결이 됐다 그랬는데, 이제 좀 날씨가 개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수심결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질문도 이제 정종분의 6번째 질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번째, 5번째 질문을 같이 했는데, 4번째 했던 게 어떤 그 방편을 써야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그 얘기였는데, 보조 스님의 답변은 단지 불의 시적 견성이라, 다만 알지 모르는 줄만 알면은 그것이 곧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알지 못하는 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5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질문이 상근기의 사람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 하근기의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좀 다른 방편을 써서 깨닫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제 보조국사 얘기가 돈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현상계가 다 꿈 같고 헛개비 같지만 이제 그 가운데에 우리의 공적 영지한 마음,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한 공적 영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전하신 진리의 법인, 그것이 바로 그 공적 영지의 마음이다. 그 외에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 영지의 마음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본래 자리, 기가 본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의심을 끊고 그냥 이제 인천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대장부로서 한 생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끝이 났고, 그러면서 우리 공적 영지한 마음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갖추고 있는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그래서 그것을 바깥을 향해서 찾는 것은 마치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우묘구라는 유명한 또 일화 화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찾는 소는 그만두고 네가 타고 있는 그 소나 이리 가지고 오너라 하는 데에서 그 호은 스님이 깨달아서 나중에 조실로 추대대에 가셨다는 그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의 공적 영지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본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돌아보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이에요. 6번째 질문.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이 바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오분상이에요. 내 경우에 의거할 것 같다면 이런 뜻이에요. 제 분상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과연 그 공적 영지하다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느냐? 그럼 저한테는 어떤 게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경우에 의거한다면 어떤 것이 공적 영지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제 앞에 5번째 질문에서 이 현상계는 다 꿈과 같고 깨비 같지만
그 꿈 같고 헛개배 같은 것을 알아채는 그 마음, 그걸 공적영지한 마음이라고 했고, 그 마음이 본래 면목이고 그것만 알면은 불조의 스승이 되어서 평생 동안 해야 될 대장부의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무지영무득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 학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저한테도 내 경우에 나에게 있어서는 그 공적영지하다라는 그 마음이 나한테는 어떤 마음이 그런 거냐, 이걸 좀 알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질문이.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6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이제 보조국사의 대답이에요.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다. 그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자, 그 질문 다시 보세요. 나의 경우는 어떤 게 공적영지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공적영지지심이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묻는 게 그게 그 마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채면 그냥 일어나서 춤을 덩실덩실 춰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지금 나한테 묻는 그게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인데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않고 밖에서 찾느냐? 자, 이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혈맥론에도 나왔었죠. 혈맥론에도. 그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그러니까 달마 혈맥론에서는 달마대사가 학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가 묻는 것이 네 마음이고 내가 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떠나서 마음이 어디 따로 있겠냐 이 얘기 벌써 했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송산 스님 제자분 가운데 그 미국 현각 스님이라고 있죠. 그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그 양반이 출가를 하게 된 계기도 숭산 스님이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사랑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고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뭐였어요? 그 숭산 스님이 불문을 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청중 중에 한 분이 한 여학생이 What is love라고 물었다 그랬죠, 그죠? 무엇이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숭산 스님 답변이 혈맥론의 답하고 비슷했어요. 그대가 묻고 내가 지금 답하는 거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이 말을 듣고 현각 스님이 출가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사랑이 뭐냐고 물었는데도 네가 지금 묻고 내가 답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어떤 것이 공적영지한 마음이야.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니까 여기 지금 보족서의 대답도 똑같죠. 지금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영지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뭐냐 이렇게 물고 네가 지금 묻는 거 그 마음. 그 마음 없이 어째 묻겠느냐 말이죠. 어째서 그것을 네가 지금 묻고 있는 자기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지 않고 공적영지한 마음이 어디 다른 데 있겠느냐 말이에요. 왜 밖에서 찾느냐 하죠. 내가 지금 그대의 경우에 의거해서 바로 본래 마음을 가리켜 그대를 깨닫게 할 테니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자, 지금 여기서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내 본래 마음을 하게 됐어.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 이제 다시 이제 보조국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대의 경우에 의해서 바로 본래 마음을 가리켜 그대를 깨닫게 할 테니 오늘 요 본문만 잘 들으면 여러분이 본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자, 잘 들으십시오. 보조국사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여기서는 12시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시간을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해서 2시간 단위로 한시를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24시간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혹견, 혹문, 혹소, 혹어 뭐 쭉 나오잖아요. 혹전, 혹이.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혹은 썩내고 기뻐하고 또는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 거죠. 혹시, 혹비, 종종 시위, 운전.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는 갖가지를 행하고 움직이는 것, 그 운전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화내고 기뻐하고 옳다 그러다 시비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를 다 자기가 움직여서 굴려가잖아요. 자기 우리 몸을,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필경 이 말이에요. 도, 필경, 시, 수, 능, 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운전, 시위야. 그러니까 갖가지를 행하고 움직이는 것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거 일러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차도하라 이 말이죠. 여기 중간에 둘째 줄에 가운데가. 그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일러봐라 이 말이에요. 차도하라 말이에요. 다시 일러봐라 이 말이에요. 필경,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시수. 이렇게 하루 종일 운전하는 이놈이 도대체 뭐냐? 누가 그렇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썩내고 시비하고 온갖 갖가지 하루 종일 24시간 잠자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해요. 그 자기가 누구냐고. 내가 하지요 하는데 그 대답하는 놈이 여러분 생각으로 해도 돼요. 그럼 내가 하지 뭐. 내가 하지라고 생각하는 답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고 공정경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보조국사가. 누가 그렇게 하는 게 말해보라 해놓고 보조국사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 육신이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이에요. 육신이 그 운전을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시비하고 썩내고 떠들고 기뻐하고 온갖 움직이는 일을 한다면 어째서 그게 만약에 육신에 관계되는 거라면 이 말이에요. 사람이 금방 명이 끊어지면 바로 죽었을 때는 몸은 아직 썩지 않았는데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 맡지 못하고 혀는 말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그런데 육신이 만약에 보고 듣고 느끼고 시비를 하고 온갖 행동을 하는 거라면 시신은 명만 떨어지면 몸뚱이는 거기 있는데도 왜 그런 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뒤로 보세요. 이것으로 보건대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알건대 이 말이죠. 시지는 이것으로 알건대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심이지, 본래 마음이지 이 말이에요. 그대의 본래 마음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이 육신을 이루는 4대의 성품은 4대는 지수화풍을 말하는 거예요. 이 4대라는 것은 원래 비어서 거울에 비친 형상 혹은 영상과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인자예요. 구성요소는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물속에 비친 형상이나 거울에 비친 형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거울이나 물속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고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않아 느끼는 대로 통하여 한량없는 묘한작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거울이나 물속에 비친 영상이 만약에 나라면 그게 어떻게 보고 듣고 알고 이런 걸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뚜렷이 알고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않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묘한 작용을 하는 거는 그 형상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러므로 신통과 묘한 작용은 물 깊고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알건대 이 말이에요. 동작하는 것은 그대 본래 마음이지 육신이 아니다. 육신은 거울이나 물속에 비친 그런 영상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뚜렷하게 제대로 알고 이 제대로 아는 것을 묘한 작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량없는 묘한 작용이 뭐예요? 보고 듣고 썩내고 기뻐하고 온갖 행동을 하고 모든 갖가지 일을 다 하는 게 이게 묘한 작용, 한량없는 묘한 작용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우리 생각 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한량없다라는 이 말도 우리가 말로 생각을 하잖아. 묘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으로 하고 말로 하고. 이걸 하는 게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통과 묘한 작용이 사실은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신통과 묘한 작용은 어디에 있느냐? 물 깊고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읽을 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물 깊고 나무를 운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본래 마음에 신통하고 묘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 깃고 나무 운반하는 것 했는데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 누가 그걸 하느냐 말이에요. 몸뚱이가 물 깃고 나무 운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게 하는 그것이 본래 마음이 묘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 깃고 나무 깃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